안녕하세요. 6월 25일 목요일 큐티 클래스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잘 지냈죠? 오늘은 6.25. 그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또 우리의 선조들 지키고 또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 또 우리 선조들의 그들의 헌신에 또 감사하는 또 그러한 또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민족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과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또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4절까지만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가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지칠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또 자부심이 줄어들 때도 많습니다. 가끔은 죄로 인해서 갖는 그 부담감에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다른 또 종교를 생각하기도 하죠. 정말 더 자존심 상한 것은 신앙이 없어도 나보다 더 잘나고 행복한 친구들 볼 때면 열받죠. 더 열받는 것은 성격도 좋아요. 나보다 외모도 괜찮아. 심지어는 공부도 잘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해봤거나 또 지금 그래서 열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야단이 아니라 격려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리스펙트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신앙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야, 얼마나 여러분 기특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쩌면은 부모님이 말하니까, 목사님이 말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아멘 했던 그런 맹목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사고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또 나의 신앙이 때로는 문자적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현실에 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이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하심은
크다 작다? 크다. 자, 이 말씀을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항상 많은 강대국의 억압과 침략을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들이 이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6.25 70년이 발발한 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4,50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 또 외침이 있었는데, 정확한 카운트로는 993회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국경에서의 뭐 작은 거 빼고, 정말 나라와 나라, 또 강대국들의 어쩌면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6.25 전까지 외침을 받은 큰 전쟁은 한 9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또 그 승리하심으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때로는 강대국의 침략과 또 식민지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밭을 가는 3절처럼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가라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랑처럼 뭐 흔적, 상처에 흔적이 남아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상처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누구시다? 4절에 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5절부터 8절과 같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선포할 텐데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을 향하여 담대히 우리 선포하고 지금은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됐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는 거죠. 알겠죠? 자, 5절에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내어 쫓습니다. 6절은 그들은 자라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에 풀 같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곧 말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풀은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아주 파릇파릇하고 자기들이 계속 클 것 같죠? 막 건강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소에게 먹이를 주려고 풀을 이렇게 베어요. 그 낫으로. 근데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뿌리에서 잘라내버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또는 학교에서의 문제들, 가정에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베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붕의 풀처럼 그냥 말라 시들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7절도 그런 의미고요. 8절도 참 하나님은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당신의 사랑과 계획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자, 8절 읽어봅시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 여호와의 복이 내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의미네요. 자, 그래서 내 양이 어떻게 한다? 예수님 오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겪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아직도 고난과 고통, 실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그로 인한 상처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크시다. 라고 뭐 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바로 승리의 상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영광스러운 흔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는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바로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하심은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오늘은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요. 큐티하는 거 학교 다니면서 분주한 학교 생활 가운데서 참 쉽지 않죠. 매일매일 하기가. 그런데요.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은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무엇으로 기억된다? 승리로 기억될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에게 축복해요. 안녕, 내일 봐요.